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움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같이 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축복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 찬양 처음 나온 곡이죠. 불려졌던 곡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가사가 은혜되고 또 정말 조용하면서 힘있는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을 움직이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께서 역사함으로 주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지금은 아주 열심히 잘 인도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지난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어도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직장이 국세청에 한 25년 정도 다녔던 분이에요. 국세청에 25년 정도 다녔으니까 그게 완전 체질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늘 남의 잘못만 이렇게 들추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체질들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말씀 듣는데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생각으로 자리 잡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 생각에 자리 잡혀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뇌에 각인되어지면서 온몸의 온 세포 속에 체질적으로 그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게 되고 그것은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염려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염려로 끝나는 인생이 돼요. 답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결국은 염려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불안한 환경들 가운데 내가 늘 보고 듣고 했다. 그러면은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은 빨리 그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이 적용되면 다행인데 불안한 환경들 속에 처하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의 삶도 늘 불안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기게 되고 그냥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뇌에 각인되어지면서 그때 우리 육체의 몸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전체 한 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이 1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늙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3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 읽지 않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왔고,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오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응답받았던 그 부분들을 23장, 24장에 마음을 담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글을 남기면서 그의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고 계속적인 응답을 누려왔고, 그 여호수아가 증인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전달하는데, 먼저는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속에 인도받다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앞서서 싸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7족속 31왕이 이미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나라고요, 그들 나름대로 병기들을, 강한 병기들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 7족속 31왕을 무너뜨릴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후대들에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요, 그 지시할 땅이 결국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겠죠. 모세가 죽었으니까. 자기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했어요. 그 땅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들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돈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사람에게 빠지고요. 결국 그것을 바라봤으니까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요.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내세도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 운명 속에서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도 모르게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꼰대로 돌아가는데, 이 말은 과거 운명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또 병이 들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의 운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영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과거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는 과거의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운명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오늘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승리할 수 있고,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을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요, 우리의 내세까지도 이미 완전히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사실은 그들은 과거의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게 되었을 때 실제로 과거의 저주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광야길을 가게 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의 고백한 시입니다. 나의 다투는 자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지금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이 시편 35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4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배경들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강야로 가서 결국은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굴 속에 깊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따르던 신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두 번 다시 없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반드시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따로 떼어내었어요. 조금 떼어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깨닫게 되었죠. 이게 아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이 사울의 뒤를 바라보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배경들을 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시편의 35편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다윗의 적이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거. 사울을 움직여서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기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이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 달라고. 여러분, 지금 정부가 이제 미국과 동맹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소홀히 했는데 사실 왜 그렇습니까? 한미 동맹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와서 적극적으로 와서 한국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미 동맹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신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이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들 있습니까?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들 있습니까? 그 환경들도 여러분 그냥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져야 돼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자기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뭔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해될 일도 아닌데 오해를 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말씀을 주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 왜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빌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 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다 그 형편들을, 환경들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행하신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관계조차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환경조차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해결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면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그 환경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주신 것을 아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축복의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거의 다가 육신의 싸움을 싸우다가 힘 다 빠져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영적인 싸움 중에 싸움이 뭐냐?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이 축복의 역사들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삼정복이라 하죠. 그 세 가지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말하는 그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견만 하면 되고,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한 사단은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9절에 보세요.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길 자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싸움을 싸우지 말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보좌의 축복, 삶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이 사실을 놓쳐버리도록 만들어요. 주신 것인데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지구상에 너희를 망하게 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축복의 역사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앞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결론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부분들이에요. 그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이 이 말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증인으로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한 것이다면, 두 번째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다 응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14절 한번 보세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의 인생을 놓고 실제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전부 다 응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그 비밀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밀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고요, 애굽을 탈출한 사건도 알고 있고요,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은 그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와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은 왕벌을 보내서 쏘아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도 하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을 주겠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브라함이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미 주어진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17장 18절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18장에 보면은 사라도 듣고 장막에서 웃었다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 자기도 보니까 아이를 놓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해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해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라. 이해됩니까? 아니 똑바로 인도하면 되는데 홍해를 가로막아 놓고 홍해를 건너라. 이해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말씀이지 이해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왜 이해하려고 하느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 말씀을 붙잡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금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기한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했어요.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금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2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세상의 주장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많은 경우 내 생각을 따라가기 쉽고요.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제수도 아닌데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당장 사실 목적지 가기가 어려워하죠. 중간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 바람을 피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7장 10절에 보면 이번 행선에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을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7장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했어요.
선장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장입니다. 또 경제를 가진 사람이 선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결국 그들이 여론으로 나왔는데 베닉스에 가서 머물자 했어요. 베닉스에 가서. 그 베닉스는 그레네 항구입니다. 그레네 항구인데 거기에까지 가서 지내자 했습니다. 그게 더 낫겠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배를 탄 사람들의 제수들인데 그들의 여론이 베닉스에 가자.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장, 경제력을 가진 선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다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바울은 무엇을 따랐느냐? 바울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느냐,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사도행 27장 23절 24절에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7장 23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상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세상 여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입장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노라 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의 모든 걸음들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정말로 내 입장에서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로 해방받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에서 내용하는 주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만큼 우리의 인생에게 결국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여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서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느니라. 말씀은 해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보장을 주신 거예요. 해방받았다 끝난 게 아니라 해방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보장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말로 해방받았다는 것과 해방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장을 주셨다는 것, 그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보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같이 만들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을 한 거예요.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반석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의 현장도 반석화되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교회도 반석처럼 되어져요.
아니 교회가 그렇다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관계된 교회와 현장이 반석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현장의 중요한 답 중의 답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정말로 현장을 바라본다면 음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또 살아서 내 가운데 나의 삶에 역사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능력자도 권세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사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보장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영원한 보장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라.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왔고 앞으로도 그것이 승리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남아있는 세대와 앞으로 올 후대를 놓고 중요한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인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2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영향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이후의 세대들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주역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지 말고 따라갈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과 이후의 세대들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의 비밀들이 누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멸망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받지 말도록, 실패하지 말도록 남아있는 남은 세대들이, 후대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요. 모두 다가.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게 뿌리 되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져서 결국 열매로 그 삶으로 나오는데
그 길이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게 미안합니다만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승리하며 이 축복된 역사들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누리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